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죠. 지난 12월부터 이어진 이 탄핵 전국이 비상계엄으로 촉발되고 또 탄핵 사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가, 물론 이번 주에 헌재재판소의 그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제가 한 3개월 이상 이어진 이 나라의 지금 어려움, 이 탄핵 또 전국에 대해서 사실 설교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몇 분은 또 그런 생각을 또 하셨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성경 말씀 전하는 것보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위기 가운데 있는데 뭔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라고요. 아마 이렇게 또 속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목사님은 뭡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또 속으로 이렇게 또 물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말씀하시라고요, 여기서. 근데 제가 여기서 뭔 말을 한들 그건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원할 뿐이지, 그렇겠죠? 여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다 각자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또 인생 그런 길, 신앙의 여정과 물론 이 안에서 정치적인 또 색깔도 다 다른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자가 또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찬성파도 있고 반대파도 있고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또 중도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좀 많이 자제해 왔습니다. 여기 강대상에서 사실 그런 거 이야기를 해본들 그게 제가 맞는 말이 아닌데 사실 저도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도 맞질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인간이라 모든 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는 그 신념이 그것만이 진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이 사실은 촉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과 야당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계속 탄핵이 이어지고 또 계엄도 하고 또 탄핵이 되고 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런 사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자꾸 내 생각만 주장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 나라가 지금 수렁에 빠져서 극단적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고 나하고 안 맞으면 적이 되는 것이고 내가 맞고 상대방은 다 틀린 것이고 우리를 안 따르면 저 사람은 악마인 것이고 이러니까 지금 나라가 완전히 갈라져서 갈등과 분열 속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 정말 중요한 한 주간을 앞두고 있으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죠. 위기 가운데 정말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진정한 지도자가 있는가? 어쩌면 위기에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 위기를 잘 해결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잘 이끌어갈 누군가, 바로 그 사람, 그 리더가 필요한데 지금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으로 이 나라 민족을 또 화합시키고 통합시키고 또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죠.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위정자를 다시 새롭게 세우셔서 다시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 이제 제가 오늘 모세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과연 이 나라 민족에 이런 모세 같은 지도자는 없는 것일까?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곳에 모세가 있었다 하죠. 그곳에 어떤 곳일까요? 모세가 처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모세는 또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나라와 민족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모세가 있었던 그 장소 네 군데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43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것도 한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그 시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와 우리 시대와 아주 비슷하죠. 고통과 절망의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데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나시죠. 자, 그런데 지금 모세의 상태는 어떤가? 사실 상태가 좋질 않아요. 우리 같으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을 택하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의 상황이 어떠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는 건전하다, 이름이 뜻이 그렇죠. 나일강에서 건진받아서 처음에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40년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는 살인자가 됐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광야에서 그는 목자가 돼요. 목자. 근데 40년이나 양을 치고 일을 했는데 오늘 출애굽기 3장 처음 보면 모세가 장인의 양을 쳤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처가살이를 해요. 40년 동안 도망가서. 근데 자기 양도 없어요.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외로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80세 그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오늘 3장 4절과 5절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먼저 너의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이 어쩌면 그 신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나의 산도 그 신에 있는 거죠. 신을 벗는 것.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신을 벗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고 대면하고 음성 듣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겠죠. 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붙잡고 있는 내 모든 나의 경험도, 내 생각도, 내 주의,
내 사상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았다.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제 가라. 근데 지금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좀 이상하죠?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그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말도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 제 꼴을 좀 보세요. 저는 살인자였고 지금 도망와서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데 제 양도 없어요. 장인어른 양만 치고 있는 이 노인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가 지금 내 일도 바쁜데 주님 뭐 민족을 걱정합니까? 모세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꾸만 내가 하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꾸 내가 한다, 내 말을 들어라, 국민들을, 백성들을 선동하니까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 되어야 될 텐데 모세처럼 착각하는 거죠. 나는 못하는데요.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적교회도 조국교회도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신 목적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뭘까요? 저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뭐 맨날 기도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지금 나라 민족이 얼마나 어려운데 맨날 여기 모여서 뭐 맨날 기도만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가야죠. 여러분, 나가서 무슨 말을 한들 그걸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쪽 말이 다르고 저쪽 말이 다르고 이쪽 생각이 다르고 저쪽 생각이 다른데 그렇게 나가서 말한들 더 시끄러워지고 더 갈등과 분열은 심해질 뿐이죠. 여러분,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 잘하는 모세를 쓰신 것일까요? 아니요. 말 못하고 그냥 혀가 둔한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말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 말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을 선동하니까 이쪽은 찬성파, 저쪽은 반대파, 교회도 나가서 하는데 교회마저도 광화문파, 여의도파 서로 분리돼서 서로를 비난하고 대적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도 이 어려움 속에서 좀 극도로 말을 자제해 왔었고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꾸 이 사람 저 사람한테로 빠져들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인도하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 복음한국, 통일한국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고 있는 그 신, 보수라는 신, 진보라는 신, 아니면 그 누군가는 중도라는 신, 그 신도 벗어야 되는 거죠. 자꾸 그 신을 신고 보니까 모든 게 내 생각대로 판단이 되죠. 아, 이번에 탄핵돼야 돼. 아니면 이번 탄핵은 기각돼야 돼. 그러니 우리의 신을 신고 그렇게 모여서 더욱더 이 나라가 갈등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신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이에요. 우리의 이 이념, 사상,
우리의 생각이라는 이 신도 주님 앞에 벗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갈등과 분열로 쪼개진 이 나라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족 앞에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세는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그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제일 먼저 맞닥뜨린 위기가 홍해였어요. 홍해.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큰 바다죠. 바다. 사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공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좋은 나라 되기를 원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나라의 문제는 무엇이죠? 정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이 문제 아닙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꼬여지고 어떻게 해결될지 솔직히 제가 걱정되는 게 만약 이번 주에 판결이 나더라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더라도 더 문제예요. 이 찬성이 돼도 문제고 또 기각이 돼도 문제고 그죠? 그러니 사면 초가의 위기 앞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는 거죠. 홍해와 같은 이 문제. 백성들도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우로 가나 좌로 가나 우왕좌왕.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렇게 선포하죠. 출애굽기 14장 말씀해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여러분, 가만히 있다는 건 뭐죠? 아,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앞으로 나가면 빠져 죽는다. 뒤로 후퇴 도망가도 애굽 군사들한테 잡혀 죽는다. 그러니 그냥 우리는 끝장이야. 자포자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서도 이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 어려움을 전화위복으로 바꾸시사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자. 바로 이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자,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데 보세요. 어떻게 하셨죠? 물론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를, 그 바다를 가르시는데 모세한테 명령한 게 있어요. 모세가 지금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팡이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들어 있어요. 손을 들고. 그 홍해 앞에서 손을 들고 선포한 것이죠. 홍해가 갈라질 것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어려움과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나라와 이 민족의 어려움을 다시 해결하시고 다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도 손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홍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지금 들고 있느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자기의 생각을 손에 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리로 나가보세요.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헌재 앞이든 모두가 지금 피켓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피켓에 지금 무엇을 지금 써놓고 있습니까? 보수든 진보든 각자의 생각을 거기에 넣어서 자꾸 그걸 들고 좀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마저도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사람한테, 그 한 사람한테 집중하냐가 그 사람 어떻게 해라. 지금 교회가 사람의 이야기를,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입니까?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선포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해도 모자랄 판에 누구의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손에 들고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무엇을 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꿔야 되죠. 깃발이 아닙니다. 피켓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민족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자, 세 번째, 모세는 금송아지 앞에 섰어요.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 가는데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 신 말씀 10계명을 받아요. 모세는 지금 시내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해진 거죠. 이 모세가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지도자가 없으니까 막 우왕좌왕 하면서 불안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신이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할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바로 그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상, 금송아지죠. 그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춤추면서 뛰놀았습니다. 바로 방종이죠. 방종. 어쩌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는데 하나님 없다 그러고 대신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 송아지 앞에 제사를 지내고 뛰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진멸하시려 하죠. 모세에게 안 되겠다 모세야, 도저히 이 민족 내가 다 쓸어버리고 진멸하고 그냥 너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32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하고 지금 단판 짓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모세야, 이 백성, 이 금송아지 지어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사람들은, 이 백성 안 되겠다. 내가 싹 썰어버리겠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은 지워버려 주시고 이 아둔하고 불쌍하지만 이 백성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죠.
모세는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 타락하고 방종한 그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손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모세의 중보를 듣고 기도를 듣고 그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 어려움 속에서 마치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진정 모세가 그 모든 민족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중보했듯이 우리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민족이 모릅니다. 서로가 맞다고 그렇게 외치고 싸우지만 하나님, 이 민족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 민족을 살리시사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거룩한 대한민국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중보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족 앞에 무릎 꿇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세는 가나안 땅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지막이죠. 신명기 32장 사건, 40년의 그 광야를 다 통과하고 이제는 곧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이죠. 32장 48절과 49절 말씀인데요. 같이 했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아니 모세에게 이제 아이고 40년 동안 고생했다. 그렇게 말도 안 듣는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그냥 끌고 잘 왔다. 그래 고생했어. 내가 처음에 40년 전에 뜰기나무에서 너 불렀을 때도 너 안 간다고 했지. 근데 내가 너한테 이 사명을 주고 너 그렇게 고생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잘 끌고 왔어. 고생했어 모세야. 너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가면 편안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가. 너는 가나안 땅 못 가. 너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만 했지만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못 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 땅에 못 들어가지만 내 후손들이 들어가 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물론 저 같으면 여러분 억울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게 너무 억울해요. 나는 고생만 하고 나는 뭐 나한테 뭐 이렇게 주어진 것도 없고 나한테 좀 고생했으면 뭐 대가가 좀 주어지고 보상도 주어지고 복도 받고 편하게 좀 살아야 되는데 나는 뭐 그냥 고생만 하는 사람입니까? 뭡니까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죠.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땅에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들어가 살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그 백성들 12지파 한 지파씩 축복하죠. 축복해요.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라. 비록 나는 못 들어가도 나는 열매를 먹지 못해도 나는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손과 내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쪽 저쪽 좌우로 치우쳐서 서로 싸우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자녀 후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자녀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은 정말 주님 모두가 자유롭게, 모두가 공평하게,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원하기는 이 나라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온 열방 땅에 예수 십자가 복음,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민족, 그런 우리 자녀 후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남은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나라 민족의 비전을 바라보고 축복하고 중보할 때 반드시 우리 자녀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은, 이 민족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장 복된 이 나라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오늘 그 모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던 모세, 홍해 앞에서 두 손 들고 기도했던 모세, 금송아지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모세,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며 백성들을 축복하고 축복했던 바로 그 모세. 오늘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신을 벗을 차례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지팡이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함께 두 손 들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민족의 죄악을 가슴 깊이 회개하면서 함께 중보하십시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내일을, 영광스러운 그 내일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 후손들이 살아갈 더 아름다운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함께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실 이 나라 민족 우리 함께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